우리 교회 안의 신자들의 신앙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둑에 급수가 있는 것처럼 신학에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제 막 교회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신자들 어린아이 신앙이겠죠. 교회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영적인 신앙, 이거 신령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신앙, 영적인 신앙, 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이게 육적인 신앙, 이걸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준이 높은 신앙과 낮은 신앙 이 차이는 뭐냐면요, 육적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은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근데 성숙한 신앙, 신령한 신앙, 영적인 신앙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영적인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또 이제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밤낮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밤낮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달라고 하는 게. 근데 성숙한 영적인 신앙은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최고봉이 감사예요. 감사. 근데 감사가 안 쉽다고. 감사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이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그냥 끌어낸 게 아니라 그것도 홍해 바다를 갈라서, 누가 그 바다를 가릅니까 여러분? 그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리로 이렇게 끌어내셨다고요. 이런 기적을 누가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체험했습니다. 그럼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저들이 광야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이들이 막 물 때문에 또 난리칩니다. 막.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셔서 마실 물을 내주셔요. 또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나니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3개월째 지나니까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광야 한복판에서 모래사막 벌판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죽게 생겼다고 막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저들이요, 우리가 고기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귀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고 불평 원망한 소리를 주님이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1m 이상 되는 지면의 사방에 널리게 그 메추라기들을 부어줘서 한 달이나 저들이 배가 터지게 먹었다고 그랬어요. 배가 터지게.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내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저들에게 내려주셔서 저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어요. 저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감사가 왜 쉽지 않냐? 그래서 감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오늘 그래서 주제를 여러분 고차원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감사는 제일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하니까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맨 처음 인간은 불평 원망이 없었어요. 맨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감사했어요. 감사했다고. 감사로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놓으신 거, 지어 놓으신 거, 창조하신 거 감사한다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근데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불순종의 죄를 탁 집어넣는 순간 이때부터 인간은 감사 체질이 바꿔버려요. 체질이. 감사던 체질이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담에도 보면 그래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랬어요. 우린 거꾸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버려서 흘려버리게 하셔야 돼요. 우리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인간은 체질이 워낙 감사하도록 지음받은 체질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원망하는 체질로, 불평하는 체질로, 낙심하는 체질로. 저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죄로부터 노인받았다고 하는 감사를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체질이 감사 체질이 왜 원망 불평하는 체질로 바뀌냐니까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타락하면서 이렇게 이게 왔어요. 우리도 죄로 타락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저 여러분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는 감사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할 때 그게 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오늘 우리가 묵도송으로 제가 읽어드렸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로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살찌기고 피 흘려서 내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신 것은 이제 너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바꿔놓으신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속아요. 저는 원수 마귀가 환경으로, 상황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자꾸 우리를 이런 문제로다가 탁 앞에다 바리케이트를 탁탁 쳐놓고 그리고 원망해라, 불평해라, 낙심하라, 좌절해라 이래요. 저게. 우리는 꼼짝 못하면 안 보이니까 저게. 안 보이고 지금 환경 뒤에 숨어서, 상황 뒤에 숨어서, 사람 뒤에 숨어서, 돈 뒤에 숨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탁탁 던져놓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낙심해야지, 좌절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게. 우리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살던 체질인데 내가 내 죄를 처리했으니 이젠 타락한 죄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감사하며 살라고 바꿔놓으셨는데 원수는 어느새 저 원수마귀는 어느새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우리 속으며 살았던 거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자고요.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나 같은 인간을 우리 주님 그렇게 자기가 내 대신 죄값 사망을 십자가에 대신 다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으시고 내 체질을 감사로 바꿔놨으니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가 참 쉽지 않은데 사실은요 감사가요 간단해요.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화를 잘 안 드리는데 오늘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합니다. 작은 아들은 소금 장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소금 장사가요, 소금 가마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그 지구 다니면서 팔았어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두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이 끊어지질 않아. 왜 그러냐 하니까 날이 쨍쨍 햇빛이 쨍쨍 찌는 날에는 큰아들 때문에 걱정이 돼요. 우산은 여러분 우산 장사를 하는데 큰아들이 우산은 어느 때 팔려요. 비가 쏟아져 팔리는데 날이 쨍쨍할 때는 큰아들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큰아들 큰일 났네. 오늘 또 돈도 못 벌고 좀 어떻게 먹고 사나. 또 이제 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둘째 아들이 걱정되는 거야. 소금 까마지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팔아야 되는데 소금 까마는 여러분 비가 맞으면 소금은 녹아내려서 그냥 아무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소금 장사를 못 하잖아요. 비 오는 날에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또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막. 이게 여러분 이거 문제는 간단한 건데 이거 여러분 간단하다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햇빛이 쨍쨍 찌는 날에는 둘째 아들 생각하면서 야 우리 둘째 아들 오늘 소금 장사 잘 되겠네 하면 감사해야 되거든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엔 또 큰아들 생각하면서 야 우리 큰아들 오늘 우산 많이 팔겠구나 하고 생각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데 생각을 못 바꾸니까 그렇잖아요. 바꾸면 되거든요. 생각을. 그래서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계속 감사거리를 염려, 걱정, 근심거리로다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의 모습이 오늘 저애로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간단해요. 신앙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믿음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이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 고정관념. 그래서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한 말들 참 많이 쓰는데 우리에게 굳어진 생각이 아주 있어요. 이게 아주 제 가운데 살면서 굳어진 생각이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말씀대로 바꾸면 되는데 굳어진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굳어져서 너무 굳어져서.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철폐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철폐시키고 아주 이 할머니가 내내 그렇게 하다 그런 여러분 생각 그러면 그 할머니가 날마다 감사드리면 엄청 오래 살았을 거야. 날마다 염려 걱정 근심하는데 오래 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감사는 진짜 생각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돼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소망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것이 단 줄 알았잖아요. 참 단 줄 알고 남들이 죽는 죽음의 길 똑같이 죽는 줄 알고 죽음은 그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받고 보니 야 새로운 길이 있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인데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 값을 받아서 반드시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 영혼이 떨어져서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고통을 못 면할 자가 나였는데 근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야 예수가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 내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바로 왕의 앞제 밑에서 신음하다가 거기서 노임 받았는데 이 한 가지만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한 가지 감사 못한 거야.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참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려. 왜 잊어버릴까요? 마귀가 살아가다 우리에다 자꾸 어려움을 줘서 그런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 싹.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에만 자꾸 매달리도록 해서 여기다 발을 묶어 놓으려고 그래. 막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해서 여기다 콕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생각이 거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놓으신 예수 생각이 거기 깊이 꽂혀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난 천국 가게 돼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고통을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당장 힘들다고 여기 발목 잡힐 이유가 뭐 있냐고.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아무나 못하는 거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타락한 죄성 때문인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타락한 죄성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진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없어요.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거 창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가 하나님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할 때 여러분이 누굴 드러내는지 아세요? 누굴 드러내요? 그래서 저는 마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할 때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저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저놈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예수 몰랐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온갖 죄와 짝하면서 살면서 원망, 불평, 낙심, 절망할 때 저놈을 드러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타락한 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할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지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할 때 그게 제사예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범세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세 감사하는 게. 그래서 감사가 아무나 못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안 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 그게 나쁘냐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반드시 대신해서 다른 게 차지하고 있어.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 뭐가 차지할까요? 반드시 원망 아니면 불평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감사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표고요. 내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불평한다면 거기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도록 체질을 이제 회복하셨으니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부단히 훈련하셔서 그래서 감사 억지로도 감사 입에 담으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 윤영주 장로님이 작사 작곡했더라고. 그분 장로님이잖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나중에 한번 문제 불러봐라 윤호야. 참 그 찬양 부를 때 참 좋더라고요. 아주 감사가 치질화돼야 됩니다. 이 감사가 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안 했네.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이렇게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갈릴리는 유대 땅이고 사마리아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예요. 10명이 다 문둥병에 걸렸는데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느 날 야, 우리 동네로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더라.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만 만나면 모든 병을 다 고침받는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야, 오늘 우리 마을로 예수가 지나간대. 야, 이때가 기회다. 10명이 모여서 우리 예수 만나러 가자. 그래서
그 마을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0명이. 그러면서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가고, 문둥병자는 여러분 가까이 못 갔거든요. 옛날에 사람과 격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해요?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건, 문둥병자가 제사장처럼 몸을 보이는 건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때 말고는 못 보여요.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치료 안 받았으니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가다 보니까 자기 몸에 나 있던 문둥병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10명이 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고침받고 가던 길을 그냥 갑니다. 근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을 고침받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께 달려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살해,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 살해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육신의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봐도요, 감사가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감사가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래요? 10명 중에 1명. 9대 1이에요.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1명만 한다고. 저는 이걸 보고요, 야, 구원받는 숫자가 교회 안에, 이 사람 다 예수 만났잖아요. 10명이.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예수, 지금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럼 교회 안에 예수 만나러 온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 10분의 1만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1명은 감사하니, 1명 감사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라고 말해요. 내 믿음. 감사가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 내 믿음. 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사하는 믿음이 저를 영혼까지 구원했대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고. 육신은 고침받아서 구원받았지만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육신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될 것도 아닌 게 소중한 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뭘로 구원받았더니 감사를 보고 내 믿음이라고 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감사가 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신앙이 체질화돼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근데 감사하는 신앙이 많지 않다. 9명이 지금 감사할 줄 모르고 1명만 해요. 1명만.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는 9명에 속하면 안 돼. 나는 1명에 속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린 여러분, 여기 1명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난 감사하리라.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해요, 그거요. 근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라고. 그걸 욥이 보여주잖아요. 욥은 진짜 감사의 사람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제일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욥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하나님 볼 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대요. 세상에 욥 말고는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둘러서 사방에 복을 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그가 가진 소유물을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래요. 다 뺏어가요. 그럼 뺏어가 봐라. 네가 해봐라. 그 60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 다 뺏어가 봐라. 요때다 하고 마귀가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 10자녀까지 한 번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때 여러분 진짜 낙심, 절망, 좌절 또 불평할 때가 아닙니까? 이때가 반드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대면하고 욕할 겁니다. 그랬는데 욕했어요? 욥이요? 아니요. 내가 적신이 모태로 알몸으로 모태로부터 나와서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진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요. 어마어마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육신이 건강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육신이 병들었어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누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크리스찬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만 되니까. 예. 감사는 하나님이 절대 요구하는 신앙이다. 아멘. 하나님 절대 요구하는 신앙이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17절, 18절에.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셔요.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신앙을 뭐예요?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절대 요구한다. 감사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감사 신앙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은, 우리 성도를 구원해 놓으신 것은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이 세상에 나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절대 요구하세요. 요구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감사 신앙을 가져야 그 영혼이 믿음이 돼서 그 감사가 믿음이 돼서 영혼까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감사를 왜 요구하냐? 물론 우리를 감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감사해야 이게 믿음이 돼서 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를 요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가 참 잘 안 돼. 그러나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치는 소리 들어가면서, 바울이 미치는 소리 들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미치도 믿어야 돼요. 너는 왜 예수 미쳤냐고 이래요.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천국 들어가. 할렐루야. 근데 왜 넌 그렇게 광적으로 예수를 믿냐고,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이래요. 마귀 소리예요. 이게 마귀 소리.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 자들 너희를 위한 것이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실없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교통사고를 만났어. 그런데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옆에서 저는 미쳤네 이러지. 미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여러분, 불행도 예수 안에 있고 행복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린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에,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조그마한 아픔이 있다고 어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감사가 또 왜 중요하냐?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묶여진 걸 풀어놓는 절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묶여진 걸 풀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안 보이는 저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꽁꽁 묶으려고 덤벼드는 거죠. 불신자들은 이미 죄로 꽁꽁 묶여 있는 거죠, 저한테. 몰라, 이게 보여야 말이지, 이게. 응? 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저 더러운 원수가 저와 여러분을 묶으려고 덤벼드는 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저게 저와 여러분을 묶으려고 혈안이 날지는 몰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저 예배당 바로 밖에서 저기 기다려요. 참 여러분 모르죠, 이게. 바로 기다려서 여기다가 오늘 받은 말씀 여기다 다 쏟아놓고 딱 쏟아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문 밖에 기다려 딱 나가자마자 딱 결박해버려, 나를. 그리고 이때부터 나를 한 주간 내내 끌고 다니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니까, 죄를 짓는 순간 죄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게. 제발 죄 짓지 마세요. 죄 짓는 순간, 죄는 마귀가 쓰는 오라줄이에요. 밧줄이라고, 밧줄. 저놈은 죄를 짓는 순간 순간적으로 나를 확 묶어버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질질 끌고 다녀요.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아, 우리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행복하고 싶잖아. 근데 왜 불행한 일이 나한테 주어져? 저놈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길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말이에요. 저놈이 묶어서. 근데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귀신 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야, 저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저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래. 막 귀신이 아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알아요. 바울은 그 여종이 누구냐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치는 주인놈이 하나 있는데, 요 놈이 여종을 이용해서, 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니까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끌고 다니면서 돈벌이를 하는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걸 하는데, 그 여종이 쫓아오면서 바울과 실라 보고 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러는데, 바울이 자꾸 피해 다닙니다. 왜? 그거 내쫓아줬다가는 한동안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못 전할 걸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내쫓아줘요. 근데 계속 그래 불쌍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면하니까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여종을 끌고 다니던, 이 점쳐서 이익을 보던, 돈벌이라던 이 주인이 관가에다가 이자들이 미친 연병을 퍼뜨린다고 사람들을 사주에서 소동을 일으킨다고 관가에도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지하 감옥의 착고에, 양손과 발목이 착고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이제 지하 감옥에 꼼짝달싹해도 갇힙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 상황은 원망하고 불평이 될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보세요. 옥문이, 자물통으로 잠겨져 있던 옥문이 열려집니다. 이 양 손목과 발목에 채워졌던 쇠고랑 착고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묶여졌던 게 풀려져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꼭꼭 묶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감사예요. 감사할 때 원수는 묶었던 이 오랏줄을, 이거를 풀고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면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 감사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놈은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려움을 줘서 원망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거예요. 낙심하라는 거예요. 좌절하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 묶여지는 거예요. 계속 꼭꼭 더 묶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하면 묶여진 게 다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안 나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와도.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코에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요. 그 다음에 회개한다고. 감사를 억지로도 하셔야 돼요. 네, 감사만이 마귀가 우리를 묶어놓은 묶여진 이 줄을 풀어내는 능력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는 절대 아무나 못하는 아주 정말 고도의 신앙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불평하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거기서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이다. 그래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때 한 최고의 신앙이다 이게. 하나님 제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요. 이 감사가 또 왜 중요하냐? 감사는 하나님이 절대 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절대 요구하시잖아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왜 찾느냐고요. 감사를 통해 자기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도 되지만 감사 신앙만이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걸어가요. 그 감사는 정말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 능력이라고. 또 하나 감사가 중요한 게 뭐 때문에요? 묶여져 있는 원수의 밧줄을 이게 다 끌어내요. 원수가 꾹꾹 묶어놓은 이 밧줄을 감사할 때다 그 감사로 하나님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 감사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주 치졸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서 여러분이 위해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이 위해서 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도록 아주 치졸하십시다.